저는 저번에 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초청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네, 너무 벗어도 될까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이제 세미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약간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또 눈물과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은혜롭게 감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분들이 함께 중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또 더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작년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이 2019년에 넘겨주세요. 네, 산돌교회라는 곳을 이제 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이제 회원 땅에 있는 아주 촌구석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예, 얼마 전까지 연탄을 뗐던, 그래서 지금 이제 기름 보일러를 하게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30분을 나가서 또 30분을 갔다 와야 되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무조건 피자나 뭐 치킨 이런 거 사달라고 제가 졸라요.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사오라고 막 제발 좀 사오라고. 그래서 광명에 딱 도착했는데 오늘도 얼마나 행복하던지 막 이게 막 세상이지 막 이러면서 기쁘게 이제 왔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네. 혹시 이게 이제 되나요? 되네요. 네네, 됩니다. 네, 산돌교회라는 곳이고 성결교회입니다. 왜 이 지역이냐? 이 지역은 성결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도 많이 추천해 주셨던 곳이고 또 이제 성결교회가 그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돌교회로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여서 되게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뭐 이런 대한민국 땅에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계신 교회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짓게 되었고요. 굉장히 작은 소규모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공간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매주 성만찬을 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3년 차가 됐고요. 맨 처음에는 주말 부부로 저는 동산고에서 사역하고 남편 네,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매주마다 이어지니까 서로가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월부터 금요일까지 혼신을 써서 막 학교에 매진을 하다가 토요일 날 차를 3시간을 몰고 가면 이제 기절해 있거든요. 남편은 이제 사역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고 힘든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데 저는 이제 지쳐서 막 이렇게 하고 서로 짜증도 많이 늘고 대화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밥도 서로 잘 못 챙겨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단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올해 결혼이 11년 차거든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근데 아직 허락을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사실 떨어져 있는 기간이 같이 산 기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은 저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제 공부를 발판 삼아서 이제 서점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꿈. 근데 그냥 서점이 아니라 심리학 서적들을 큐레이션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한데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마땅한 아주 좋은 책을 선별해 드리고 또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심리 검사라든지 또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소통이라는 커다란 메인 주제를 가지고 탕자를 끌어안는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 빛의 화가라고 불리죠. 렘브란트라고 이제 하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고 있는 분이 아버지시고 안겨 있는 분이 아들입니다. 그 감동적인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그 교회를 많이 다녀본 분들은 그만큼 정말 많이 접한 에피소드실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정독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약속한 정말 이거를 품고 있던 정말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 저는 이 탕자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사람 이름. 그래서 그냥 탕자라는 사람의 이름인가 보다 했는데 신학교 가서야 이 탕자가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방탕한 사람, 아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름이 없을 만큼 이 탕자가 그냥 이름에 불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탕자라고 불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어떤 사람이기에 그랬을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탕자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10대였어요. 왜 10대였냐?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이죠. 혼자 갔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10대 그것도 약간 중반? 15살? 뭐 14살? 결혼 바로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 3학년이 갑자기 그것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당신 죽을 때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땡겨주세요. 이 얘기예요. 돌아올 분깃. 돌아온다는 건 언제 돌아오나요? 분깃이. 죽은 후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당신 죽을 때 받을 거 지금 미리 땡겨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엄마 죽을 때 남길 거 지금 좀 미리 땡겨줘. 중학생이 어떠시겠어요? 이놈 새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당시에 이제 유산을 받는 건 보통 다 첫째 아들의 몫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온 가정의 살림과 책임을 지는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주는 것도 모자라서 달라고 해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해는 돼. 근데 둘째 아들이 3분의 1밖에 못 받는 그런 책임도 없는 그런 둘째 아들, 그것도 10대 아들, 결혼도 안 한 아들이 당신이 죽을 때 받을 거 미리 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이제 주죠.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은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이제 가서 다 탕진하고 마음껏 쓰고 유랑을 즐긴 다음에 이제 다 배신당하고 돈을 다 쓰니까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는 것조차도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다못해 돼지 치는 것도 모자라서 월급을 잘 받지 못하고 이제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제 쥐염 열매, 돼지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개들이 먹는 사료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거기 돼지 옆에 이제 움막에서 쭈그려 자고 돼지 똥과 뒹굴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할 말을 되뇌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하는 멘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8절, 19절은 그 우리 안에서, 돼지 우리 안에서 했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정말 21절 아버지를 만났을 때 똑같은 멘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되뇌인 거예요. 외우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 아버지한테 갈 거야 하고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더더더더더 떨면서 아버지 앞에 딱 가서 준비한 멘트를 한 거예요. 제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막 이러면서 이제 멘트를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아버지는 어땠을까? 반면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이네 하고 달려간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그쪽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언제 오나, 오늘쯤은 올까, 어제는 안 왔는데 오늘은 올까? 오늘 안 오면 내일은 오겠지?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돈을 다 쓰고 돼지치는 일까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제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 며칠을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거리가 먼데 저 먼 발치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어떤 형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왔을 때 아들 이게 아니라 저기에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저는 이 말을 알아요. 제 가족들 볼 때 저쪽에서 걷는 거림만 봐도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하시잖아요. 저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기에서 걸어오는 그 형체만 봐도 우리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그를 기대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 치근히 여겨. 그 돼지 똥과 막 얼룩진 그 삶에 찌든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치근하게 여겼다. 그리고 목을 안고라고 써 있어요. 그 목을 안고는 사실 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목을 와락 안고라고 써 있어요. 목을 와락 안았다. 그러니까 딱 보고 아들, 왜 이렇게 더럽니? 좀 안아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막 달려가서 그냥 그 몰골을 보자마자 그냥 안고 어떻게 했다?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정말 꾸정물이 가득한 그 얼굴에 입을 맞췄다. 근데 자, 보시면 딱 봐도 부자의 옷을 보세요. 굉장히 비단 옷 같죠? 막 요즘 하는 막 샤넬, 에르메스 막 이런 거 이제 두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막 몇 천만 원짜리 샤넬, 에르메스 옷 입고 똥에 뒤집은 사람 안을 수 있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겉옷 좀 벗고 잠깐만 이렇게 하고 안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내가 이 에르메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내 아들이 내 앞에 지금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감격이고 감사해서 와락 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입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종에게 명령을 해요. 이 뜻은 네가 그냥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내 자녀로 다시 받아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 너는 환영받는 존재다.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탕자예요, 사실. 그냥 이런 탕자란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탕자고 우리가 탕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비 올 때 있죠. 비 올 때. 비 오거나 햇살 너무 오늘 너무 햇살 좋고 나 놀러 가고 싶은 날이 여기 계신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도망갈까? 못 온다고 할까?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런 날씨, 이런 자연이 얼마인가요? 돈을 얼마 내고 계세요? 공짜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 부지런하게 안 산 사람은 다음날 좋은 햇살 못 줘. 너 너무 게을러. 넌 햇살 못 줘. 너 악해, 너무 악해. 어저께 엄마랑 싸웠지? 그럼 너는 내일 비 못 내려. 이렇지 않잖아요. 어저께 혹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든 게으르게 살았든
얼마나 화를 내고 썽을 냈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날이 되면 모든 자에게 똑같은 자연이 내려와요. 그 저는 늘 감격해요. 아니 나 어저께 되게 부지런하지 않게 게으르게 살았는데 오늘 이 아침을 내가 어떻게 맞고 있지? 나는 이게 공짜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너무 풍족하고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공짜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 햇살, 그 아름다움 앞에서 불평불만에 억울하고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긋지긋하다, 언제 죽나, 사는 게 죄다, 고통이다, 나 저 아들 혹은 저 남편, 저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막 온갖 불평과 막 문제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저는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 누리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요. 점집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술을 마시기 하면서 인간 신은 필요 없어, 사실 무신론자가 더 잘 사는 걸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늘 배신하잖아요. 그런데도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뭐 빚을 갑자기 지게 됐다거나 아니면 아들이 아프다거나 딸이 막 큰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교회로 달려오시죠. 새벽기도 막 주님 이러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막 하면서 막 부르짖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해결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또 회복해 주세요. 그럼 또 좀 살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다 이놈의 세상 때려치든가 해야지, 지긋지긋하네, 또 이렇게 하시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막 또 달려와가지고 부르짖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 이제 너 지겹다, 안 한다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건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감싸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로 탕자라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이런 공감을 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그 공감을 인간에게도, 인간 모두에게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공감이란 네이버를 쳐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심적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A고 여기 계신 분은 B인데 제가 마치 A인 사람이 B인 것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다.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없지만 우리 자매님이 아이가 있을 때 느끼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들으면서 마음이 막 쓰라리고 아프고 정말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요. 우리 상담센터에 오시면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왜 오시는 것 같으세요? 해결하려고 문제를? 보통 공감받으러 오십니다. 제가 항상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상담센터에서 일할 때 초보였어요. 그때 20대 초반. 어떤 남자 회사원이 낮에, 보통 낮에 남자분들이 오시지 않거든요. 낮에 상담실에 첫 오셨어요. 첫 회기를 항상 제가 만나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로 오셨는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되는지 이런 면접, 사전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상담사로 이제 사전 첫 회기를 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눈물을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갑자기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오열을 엄청 앞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눈 좀 닦고 말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거의 50분 회기인데 45분 넘게 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호호호가 아니라 진짜 막 그렇게 남자가 우는 걸 제가 세상에서 본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막 오열을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기다려도 되나 싶을 만큼.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40몇 분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진정을 하시더니 저한테 제가 회사에서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다 지금. 그래서 무조건 뛰쳐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저기 위에 상담센터가 보였다. 그래서 안전하게 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내가 울 때 아니 왜 우세요? 뭐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울었을 때 가만히 그냥 내 앞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안전한 곳.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울었으니까 됐다. 이러고 이제 두 번째는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안전하게 울 곳이 필요했다. 사실 남자들이 안전하게 울 곳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울면 나약한 아버지라고 그러고, 회사에서 울면 그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냐고 하고, 늘 강해야 되고, 늘 언제나 뭐 책임을 져야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울 곳이 필요했던 그 남자의 모습, 저는 참 잊혀지지가 않은 아픈 경험인데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꿈꿔요. 공감받기를. 안전한 장소. 내가 무슨 말을 하건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라고 얘기해 줄. 그렇 못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입 닫고 끄덕끄덕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 이게 바로 공감이 이제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감이라고 하면 이걸로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공감을 무조건적 동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감이라는 건 무조건 그 사람 말 맞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사기 17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은을 훔칩니다. 근데 그 은이 그냥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훔쳐요. 지금 환산하면. 억 단위로 훔쳐가지고 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훔쳤어. 근데 엄마가 이제 그게 없어진 걸 알고 화가 나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근데 이제 억 단위가 없어졌으니까 저주뿐이겠어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 저주의 제사를. 그래가지고 신들 앞에서 막 저주의 제사를 드리면서 막 그 아들한테 그 도둑놈의 새끼 내가 다 잡으면 어떻게 될 거고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걸 들은 아들이 찔렸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와요, 다시. 그러니까 엄마 앉아봐. 사실 내가 훔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나. 아까 제가 그랬죠? 온갖 저주와 막 저주의 제사하고, 지금 말하면 뭐 집 인형 만들어서 막 바늘 꽂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뭐라고 했는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새롭게 비꼬시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새로운 비꼬음인가?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엄마는 아들이 그랬다는 걸 알자마자 바뀐 거예요, 마음이. 그래, 그래도 오냐 내 아들 괜찮다 잘한다. 이거를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공감이, 이건 잘못된 공감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막 다 감싸주면서 우리 아들 그럴 수 있어, 훔칠 수 있지, 때릴 수 있지, 우리 아들 뭐 화나면 그럴 수 있지, 뭐 친구들 뺨 때리는 거 누구나 다 해, 뭐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지금도 부지기수로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공감 안 해줍니다.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해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하고 공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공감이라는 거는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은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 어떤 상황, 그다음에 과정, 그 아이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잘못했어, 너 나쁜 놈이야, 이게 공감이 아니라, 그럼 너 되게 잘못했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떤 과정에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 이런 거를 바로 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넘치는 교회 강도사님께서 저한테 이 소통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산고에 있을 때도 이 소통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이 수업을 했었고요. 아마 동산고 친구들도 이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동산고 친구들 만약에 보시면 이 소통, 제가 얼마나 소통을 강조했는지 알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알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고는 50%가 믿는 자, 50%가 믿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막 90%, 막 98%가 다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믿는 자가 50, 믿지 않는 자가 50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 기독교의 스펙트럼 아시죠? 기독교의 스펙트럼.
어떤 기독교인은 엄청 완고해요. 어디 지금 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어디 지금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막 이런 이제 그런 스펙트럼이 있고, 이쪽을 보면 막 청바지 입는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게 막 하고 찬양하시고 막 욕도 하시는 분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재밌게 설교를 하는 타입인데, 이제 그런 완고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동상고에서 있었던 일 중에 CCM을 불렀는데, 채플 때 CCM을 부르거든요. 청소년들은 CCM을 좋아하니까. 근데 익명의 편지를 받았어요. CCM 좀 그만 부르십시오. 진정한 찬송은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많이 혼났어요. 동상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쪽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제가 굉장히 조금 엄한 말을 하면 이쪽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은 그건 중요치 않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다지. 왜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신경 쓰시냐. 뭐 이런 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또 타 종교, 거기에 또 기독교인의 스펙트럼, 이 안에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같은 반에 무리가 섞여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적 어떤 신조 같은 게 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들.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모두가 성만찬을 해요. 근데 성만찬을 왜 해? 이런 사람은 안 오겠죠,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동의하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정말 자기 교회의 생태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공감은 이렇게, 세상은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라. 세상에 내 이야기를 소리쳐라.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생각을 관철하는 자가 되라. 세상의 메시지예요. 요즘에 계속 유행하고 있는 게 자존감이잖아요. 그 자존감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야, 너 멋있게 살아. 네 의견을 세상에 표출해.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윈 필요 없어. 네 의견을 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좋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그 안에서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얘기를 했으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여자는 다 이쪽으로, 남자는 이쪽으로 가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게 멋있는 건가요? 하나도 안 멋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쪽에 여자분, 왜 이쪽에 남자분을 뭐 앉혔으면 했는지, 이런 것들 동의를 구하고 여쭙고 이해시키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 또 물어봐 주시고, 그럼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소통인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마치 나약한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분명히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공동체 안에 소통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무너지고 만다. 그 안에서 상처, 그 안에서 분노,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면서 분명히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으로부터 공감이 나온다. 공감을 하고 싶으시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공감을 하고 싶으시면 소통을 하셔야 된다. 다시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공감하고 싶으시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 대화, 혹은 말로 언어적인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표정, 분위기, 느낌, 어떤 손짓,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걸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는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바른 소통의 자세는 무엇일까?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폐아를 키우는 어머니예요. 아들이 너무 예쁘게 잘 컸는데 어느 순간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갔더니 자폐아라고 하더라고요. 자폐라는 거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닫았다라는 뜻이에요. 자폐.
그래서 자기만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 어머니, 자폐아를 둔 어머니가 유튜브를 개설해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조금 편집해서 좀 길어서 그 위에 이제 그 채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폐아와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USB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네네네. 아, USB 빼셨구나. 전 USB 채로 키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준비되실 때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아이가 이제 자폐 아동인데요. 이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들, 생각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자폐아를 어떻게 정상인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를 정상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이 아이는 그 아이 그대로 생각해주고 바라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자폐아는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의사 표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주로 부모가 그 역할을 맡음으로 아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사회에선 자폐아를 말수가 없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별난 아이로 생각해요. 자폐 관련 용어로 마비된 긴장병, 감정적으로 죽은 탐욕스러운, 무정한, 자기중심적인, 자아도취적, 영혼이 없는, 무감각한, 접촉할 수가 없는 이라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편견은 아이를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자폐아도 다른 아이들처럼 희망이 있고 취향이 있으며 좋아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꿈이 있어요. 자폐라는 말로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시간도 결말을 알 수 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폐를 설명하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진단 기준에 따라 자폐 장애, 아스퍼거 장애,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를 통합해서 칭해요. 왜냐하면 자폐 연구 결과에서 어느 한 범주도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고 장애를 가진 아동은 사회적 소통 능력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70에서 75%는 지적 장애를 동반해요.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ADHD나 불안장애, 틱, 자극 과민성이 있어요. 자폐를 잘 이해하려면 그 방식부터 전환해야 해요. 자폐증은 병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자세와 행동, 지지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에요. 대개 아이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수록 성공한 것으로 봐요. 하지만 자폐증이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도우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과 경험을 무시해버려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원인과 그런 행동 패턴에 깔린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즉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때 느낄 아이의 기분을 헤아리고 그 정당함을 인정해줘야 해요.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2013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자폐증이 있는 전체 아동 가운데 증상이 호전되어 자폐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아이들이 극소수 있대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대요. 회복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그것만이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를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자신의 행동이 자폐증에 해당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저는 라온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라온이에게서 자폐를 떼어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라온이를 자폐가 있는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속에서 라온이만의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잘할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려 합니다. 자폐아는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자폐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폐 있는 사람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지 않. 이거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러면 자폐로 두겠다. 이게 아니에요. 고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난 쟤를 고칠 거야. 난 쟤를 바꿀 거야. 이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대할 때 엄마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이를 못 받아들여요. 저거 문제인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거 지금 사람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봐요. 근데 이분은 이 아이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겠다. 물론 여기 안에서 고쳐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아이 자체를 사랑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라온이를 잘한다라는 영상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폐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노란색만 보시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것이다. 이거 되게 놀랍잖아요. 보통은 자폐 아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상담센터에 오시면 이 아이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자폐 아동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을 오는 수많은 청소년들 혹은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성인 상담을 했으니까 부부 상담했었거든요. 부부들이 뭐라고 항상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 상담을 왔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저 사람만 바뀌면 저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고 이 사람이 맨날 약속 어기는 게 너무 싫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남자는 또 인정할까요? 아니 지금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또 청소년들 학교 다닐 때 동상고에서도 그 전에도 그렇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정 상담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라고 치면 우리 엄마만 바뀌면 우리 엄마가 진짜 이상해요. 우리 엄마는 날 이해를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바뀔까 안 바뀔까? 절대 안 바뀌어.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건 어머니가 아니고 너이기 때문이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가 제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이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엄마를 대할 것인가, 엄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엄마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너가 얘기한 만큼 정말 어머니가 바뀌면 좋겠다 나도. 그런데 그랬으면 어머니가 내 앞에 왔겠지. 만약에 와 계셨다면 나는 다른 얘기를 했을 거야. 너희 어머니에게. 땡땡이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땡땡이한테 너무 엄격하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내 앞에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는 너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자신이. 여러분의 문제,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 혹은 가정이나 교회 안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그 자매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매님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 자매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나하고 대화할 때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소통이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계명을 보시면 1에서 10계명까지 있죠. 그러면 1에서 4계명까지가 어떤 사랑이라고 저기 써 있나요? 보이시나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5에서 5, 6, 7, 8, 9, 10 6개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4대 6이에요. 왜 4대 6일까요? 하나님이 덜 중요해서?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이웃이 더 많이 접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통로. 이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가진 사람. 유일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부모님이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네가 하나님의 권위,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는 분명한 명령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도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구나,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자녀의 개념을 내가 이런 어떤 의무, 책임을 가지게 됐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사실 좀 무거운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부모인데,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부자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부여받았죠. 부모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탕자를 끌어안는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혹은 나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제 대화법,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성경적인 베이스였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심리학적인 베이스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대화법 3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어려워요. 오늘 1시간 배운다고 될 건 아니고, 이제 집에 가셔서 계속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자신의 자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든데, 안 되는데, 막 화가 부글부글 나는데, 이런 이제 자아를 항상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제 1단계가 반영하기, 즉 영어로 얘기하면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미러가 거울을 뜻해요. 거울. 그래서 미러링, 거울 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거울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영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영하기라는 건 상대방의 메시지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땡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볼 때 자기 모습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거울이 만약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러면 못 보잖아요, 그 거울을. 저도 막 맨날 속아요. 옷가게 가서 거울 보면 너무 날씬하고 예뻐 보여가지고 어머 나 괜찮은가 봐 이러고 집에 가면 엄청 뚱뚱해 있고 이상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울을 보면 참 힘들어요. 옷도 맨날 너무 더 많이 사게 되고, 집에 가서 만약에 너무 이렇게 벌어지는 거울이나 너무 좁혀지는 거울을 사면 안 되는 것처럼, 거울은 있는 그대를 비춰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반영하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인정하기. 네 말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감하기는 네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팠구나 라고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시간에 맞춰서 모임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는 뭐 나와? 제대로? 네가 만약에 준비하면 1시간, 2시간이고 끝도 없어. 내가 너 화장하는 거 지켜봤는데 그걸 뭘 그렇게 찍어 바르냐? 다 똑같아. 여기 찍어 바르건 저기 찍어 바르건, 뭐 너도 되게 늦어. 뭐 나만 그러고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건강한 대화법은 어쨌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단계는 뭐 되냐? 내가 잘 이해했다면 당신은 내가 제 시간에 맞춰서 모임에 온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말 똑같이. 이게 뭐가 이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시지만 엄청 대단해요. 못해요, 그렇게 잘. 여러분 자녀한테
하라고 제가 시키면 100이면 100 실패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아가 있어가지고 야,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1단계가 잘 되면 1단계 훈련이 딱 맞춰지면 이제 몇 달 후에 2단계 연습을 하세요.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해요, 실제로. 부부 상담이나 할 때. 그래서 2단계가 이제 인정하기인데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내가 전화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남자가 내가 전화했을 때 바로 사무실을 떠나니까 6시까지는 모임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전화도 없이 7시에도 모임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느낄만 하네요.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는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정하는 거로 마치 네 말이 진실이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말이 많죠. 내가 왜 7시까지 못 갔겠어요? 차가 막히고 갑자기 김대리가 나한테 말을 시키고 실수가 있어가지고 못 갔고 내가 그게 정말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고 나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많지만 묻어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묻어두고 당신의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 일리가 있네요 라고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끝나면 몇 달 또 가요. 이것만 하는데 그러면 3단계가 시작돼요. 3단계는 뭐냐? 내가 전화도 없이 늦게 모임에 왔을 때 당신이 상처받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3단계까지 남편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니들 막 눈물 펑펑 쏟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오열하시면서 우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그 전에는 이제 이혼한다 어쩐다 막 난리 쳤어요. 근데 이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예쁘게 꾸미고 오세요. 그 전까지는 진짜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해가지고 좀 더 살아보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남편은 맨날 같이 공격하고 더 크게 얘기하고 네가 네가 복이 넘쳤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막 더 막 하고. 근데 그건 비단 여자분 문제가 아니라 남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가르치지만 제가 잘하면 좋겠죠. 저도. 근데 가끔 제 자아가 막 뛰쳐올라요. 그래서 너는 막 이렇게 너는 이런 말이 당신은 이런 말이 항상 나오거든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 오늘은 1단계만 우선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3단계는 이제 좀 천천히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실 부분이고 이제 이 1단계만 한 몇 달 가거든요. 1단계만 트이면 2, 3단계는 좀 더 쉬워요. 근데 1단계 트기까지가 힘들어요. 한 6, 7개월 걸리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단계만. 왜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어려워요.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1단계만 보시면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미러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한번 이거 말고 뭐 다르게 얘기하실 분들 계신가요? 미러링을 하되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없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아무튼 미러링 안에서 조금씩 바뀌실 수는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러셔도 되고 학교에서? 라고 대물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애들은 다 얘기해줘요. 저한테. 어머니들 상담해보면 어머 저 안 그래요. 막 이러시는데 애들 상담해보면 아빠 저 오늘 학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빠는 한번 저한테 아빠 저 힘들었어요. 엄마 저 힘들었어요.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매님. 네. 야, 예습 복습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봐. 얼마나 나는 수업하는 게 오히려 재밌더라. 엄마 때는 말이야. 예습 복습 다 하고 숙제가 10개가 넘었어. 10개를 밤새서 계속 했어. 그래가지고 예습 복습 다 하고 숙제 10개 다 하고 학교 갔더니 뭐야? 다 알아듣겠어.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재밌는 거야. 난 매일매일 학교 가는 날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습 복습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고 힘들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빨리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통이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미러링이 진짜 안 되거든요.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하고 싶은 엄마 때는 이때다. 네가 학교에서 힘들었어. 왜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딸이 느끼기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빨리 입 딱 닫고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그 안전한 공간이 진짜 안전한 공간일까요? 외로운 공간이에요. 그 1평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방 안에 문 딱 닫고 들어가 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안전할까요? 숨어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고립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립된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감옥 가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겠어. 너무 불안해. 나 감옥에 가야 되겠어.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느낌을 가졌길래,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했길래 감옥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마찬가지죠. 자녀도 방에 갇히는 게 더 안전하대요. 왜요? 집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공격하고 무섭고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혼자 갇혀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소통하고 싶어. 그러니까 핸드폰 붙잡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혹은 뭐 채팅하고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이런 거에서라도 조금 공감을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공감인 척하는 거예요. 부모만큼 공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진짜 자기 편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애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않다고 느끼니까 친구한테 막 기대는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엄마처럼 감싸주지 않아요. 야, 너 그거 옷 되게 이쁘다. 얼마야?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너 진짜 왕따 당할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평가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 정글 같은 곳에서 어떻게든 공감을 받으려고 애써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근데 또 이렇게 부단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서 대화를 안 하고 문 쾅 닫고 각자 방을 쓰거나 혹은 밥을 먹을 때도 말 한마디 대화도 없이 각자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거나 왜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대화할 필요가 대화하면 상처받고 아프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미러링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 뭐 예를 들어 엄마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별거 안 해도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랑 말다툼을 좀 했는데 친구가 말을 되게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이 미러링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똑같이 미러링만 계속 해주셔도 대화가 돼요. 말다툼을 했어. 그 애가 서운한 얘기를 했구나. 지금 똑같이 얘기했죠. 근데 또 아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사실 그 아이랑 왜 싸우게 됐냐면 하고 또 그 다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미러링만 해줘도 대화의 한 90% 이상은 돼요. 마찬가지로 상담사도 이 미러링 먼저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자기 말로 해석해 주려고 해요.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해. 뭐 예를 들어 지금 연대를 갈지 뭐 고대를 갈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다면 상담사들은 이 미러링이 안 돼 있으면 연대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상담사들은 미러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또 다음 얘기 나오거든요. 어머니 생각 때문에 예, 맞아요. 또 다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과 생각은 집어넣고 그대로 비춰주기만 해도 대화의 90% 이상은 된다. 그런데 그 비춰줌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러링 기법을 접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랬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TV에 그랬구나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 부부들이 함께 이제 그랬구나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미러링을 다르게 개발한 거니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뭐 이렇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거는 그 좀 더 쉽게 미러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통 I 메시지, U 메시지라고 해서 너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우선은 미러링 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내 메시지로 해서 미러링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없고 반영만 해준다, 미러링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거는 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한마디 반영해주고 고마워 이렇게 끝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데 이게 한두 마디 계속되면요, 아이 진짜 이러면서 또 자기 자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마디만 반영해 준다, 이 연습으로 자꾸 집에서 실천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대화하기 힘든, 소통하기 힘든 사람을 딱 하루에 한마디씩만 미러링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으시면 2마디만 미러링 해주겠다. 3마디, 4마디, 5마디 이렇게 점점씩 늘려가시면 그때 어느 정도 되면 정말 소통이 정말 발전했다, 정말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2단계, 3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하기, 공감하기까지 가시면 정말 좋은데 아까 그 그랬구나를 잘못 사용하는 또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또 모든 사람은 악용을 하잖아요. 좋은 거 만들어놔도 꼭 그렇게 악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격의 대상물로 그랬구나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예능 프로를 가져왔어요. 예능에서 재밌게 하려고 과장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로도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예능처럼 써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이에요. 네. 실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하,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비꼬고 조롱하고 이런 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반영한다. 나는 거울이다. 이 사람의 마음. 아까 자폐 아동의 유튜브 보셨잖아요. 그 아이 그대로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좀 바뀌면 내가 듣지. 제가 좀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볼 만하지. 이게 아니에요. 탕자 아버지가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와야지 내가 좀 받아주지 이런 게 아니셨잖아요. 저쪽 먼 발치에서 걸어오는 그 형체만 보고도 달려가서 안아서 뺨에 키스를 한 그런 아버지시잖아요.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변화된 모습 혹은 뭐 그의 진심, 의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바뀔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들을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반영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자체를 내가 담겠다, 품겠다, 안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처럼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미러링 기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의미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꼭 집에서 생활하실 수 해보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힘들다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거든요. 나는 못하나 봐,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습하시고 고민하시면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에 나란 사람을 내려놓고 탐험하는 거, 그게 진짜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소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서로가 천천히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어리석게 주님께 공격하며 배신하고 뛰쳐나갔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모든 오물과 찌든 때를 다 끌어안아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금가락지와 새 비단옷을 선물해 주시며 나의 자녀라고 다시금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모습,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체에 주목하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이 회복되어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이 힘든 것을 압니다.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인정해주고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오히려 저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내주어 생사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붕괴된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문제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눈물과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보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역시도 사랑을 느끼며 다시금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두머리 되시는 정말 보배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